그래서 의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한 열쇠이다. 의란 뭐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정죄감도 없고 열등감도 없이 담대히 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만날 때 부모가 모르는 죄를 졌을 때 부모님이 딱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체는 떼고 있지만 마음이 두근두근하죠. 텔레비 보지 마 그랬는데 텔레비를 막 봤어. 엄마 문소리가 나는 거예요. 얼른 텔레비를 끄고 만져보니까 뜨끈뜨끈해. 물을 갖다 부어버리기도 하고 막. 저는 안 그랬습니다만 그런 사람 많다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죄를 지면 부모 앞에도 서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천국과 지옥 이걸 나누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려워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세만 따로 만나줬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던 제사장들 또 모든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론이 형보다도 더 모세보다 똑똑했지만 아론을 하나님이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모세를 만나가지고 아론에게 말씀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었어요. 만나면 죽는 거야. 죄인이 만나면.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에는 의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아무런 두려움도 없어요. 정죄감도 없어요. 죄의식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의라. 의의 정의예요. 성경은 말씀하셔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다시 말하면 젖을 사용하는 사람은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않다. 젖을 사용하는 사람은, 젖만 먹는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 그 말이에요. 왜 젖을 사용하는 사람이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냐? 그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12절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13절까지예요. 이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오래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예, 다 오래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셨죠. 우리 하은이도 벌써 10년 됐나? 지금 몇 살이지? 몇 살이라고 그래요? 10살. 우리 하은이도 예수님 믿은 지가 10년이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아이고야, 우리 하은이도 예수님 믿은 지가 10년이나 됐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해요. 여러분은 벌써 오래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을 가르칠 만한데도, 다른 사람을 지도해야 할 만한데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뭔지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젖만 먹으랍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현대에서. 언제까지 젖만 먹으렵니까? 언제까지 장가 가서도 엄마 쭈쭈를 빨고 있을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엄마 젖을 빨고 있는 곳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시집장가를 갔는데 부부가 트러블이 있으면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각시가 이랬어 있어 속 터지지요. 시집 갔는데 딸이 와가지고 엄마 우리 신랑 이랬어 있어 못 살겠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얼마나 부모가 속이 터지겠냐고. 해봐. 니네가 알아서 해.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잘하지 않으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가르치는 교수 한 사람이 그래요. 그분은 자식이 좀 나보다 일찍 장가를 갔는데 딸도 가고 그랬는데, 아유 우리 며느리가 참 좋은데 며느리의 문제가 아니고 사돈 어른의 문제예요. 뭔 말을 하면 니네끼리 기도하고 해결해라 한마디만 해주면 될 텐데 며느리 붙들고 사위한테 어떻게 하라고 훈수하니까 갔다 오면 더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장모님들에게 얘기해. 그 딸 가진 사람들에게 딸년이 오면 훈수 두지 마세요. 시작.
마찬 아들 둔 놈도 그래. 아들 둔 놈도 꼭 오면 은수해. 니네가 이제 하나가 되었으니까 니네가 살아. 이게 장성한 사람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더 이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신앙이 물러가고 어두워도 어두운 것이 보이지 않고 더러워도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고 기도를 안 해도 내가 왜 기도를 안 하는지, 예배를 빠져도 왜 빠지는지 도대체 감각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일으킬 거예요. 여러분들 제 메일을 다 갖고 가셔서 이번 주에는 저한테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의 실제 읽는 모습 다 찍어 보내세요. 저한테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도 찍어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자료만 만들어지면 제가 이제 그거를 해서 그거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영상 편지를 매일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할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맞춰서 그걸 띄울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박민철 성도님 가정에 오늘 차례다 그러면 그 가정의 비디오를 틀어놓고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할 거예요. 이게 몸의 기능이에요. 모여도 마음이 따로 있으면 안 돼. 옆 사람한테 육체가 모여 있어도 마음이 따로 있으면 안 돼. 우리가 몸이 떨어져 있어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돈 들어가니까 제가 꿈도 못 꾸고 그냥 있다가 어떻게 그래 그 교수님이 이 교회 저 교회 큰 교회 개척교회 다 보여주는데 내가 너무 게을렀구나. 너무 앞만 보고 있구나. 그렇게 많이 변화를 추구하고 밖을 내다본 사람이 완전 죽어버렸구나. 그걸 느끼게 되었어요. 이럴 때는 제 귀가 팔랑거린 게 너무 감사해. 옆 사람한테 다른 일에는 귀가 팔랑거리면 안 돼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가 오래되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할 테지만 여지껏 젖만 먹고 더 믿음이 적어지면 어떡하니 그 얘기예요.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악인 자들의 중요한 특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들은 무엇보다도 교리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어리면 교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이 내 영 안으로 이전된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이 이전되었다. 사람이 이렇게 옮아갔다 그러면 여기에는 없어지고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살다가 이리 가면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전, 좀 신학적인 용어는 전이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데 이리 가도 여기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파테이션, 전이를 받을 때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임파테이션을 하게 되면 이 능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게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지 못하다는 어리면, 자, 아까 제가 저를 이 개인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컴퓨터를 잘 알거나 전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시간을 좀 짬을 내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와주시면 제가 많이 시간을 아끼고 경비도 아낄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어저께 이 집사님 와서 많이 도와줬는데 감사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리를 모르면, 야, 돈을 벌려면 무조건 모아야 돼. 뭐 헌금이 어디 있어? 그냥 무조건 내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리는 뭐예요? 딱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후이 되어서 꼭꼭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리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만 배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만 배웠고 저도 하나만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지잖아요. 이번 주에 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가 좀 길어요. 원래는 7분이면 요즘 설교가 끝나잖아요. 왜? 여러분 고백 많이 하니까. 오늘 광고를 많이 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원수를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젖을 떼고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했다가 뒤로 물러가신 분도 다시 성장해야 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버지가 큰 재산을 어린아이에게 넘겨주고 죽었다고 하자. 그 아들은 실제로 아버지의 전 재산을 차지한 주인이지만 장성할 때까지는 노예와 별로 다를 게 없다. 자, 장성한 아들이 재산을 물려받았으면 벤츠 뽑으려면 내가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잖아요. 사업차 하나 채우려면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면 상속권은 있는데 아직 성인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벤츠 하나 뽑을래도 재산관리인에 가서 나 하나 뽑아야겠어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당신 것이지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당신 것이지만 그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쓸 수 없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장성할 때까지는 노예로 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 하렴이라. 말씀을 주시는 이유, 우리가 장성해야 되는 이유는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자꾸 딴 사람 찾아가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누구 설교 들으니까 배경을 얘기하니까 좋더라. 우리 목사하고 다른 거야. 우리 교회가 다른 거야. 좋더라.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해요? 나는 배경을 어떻게 알아요? 평소에 성경을 읽어. 예배 잘 참석하고. 그럼 그냥 알게 돼. 더 하려면 네가 신학을 가든지 신학을 하든지 딴 거 하지 말고.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는 어린아이와 같은 짓을 하거나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는 것에 자기 자신의 믿음을 바꾸지 마라. 여기서 믿음을 바꾸시면 안 돼요. 요즘 세상이 험하니까 살다가도 신랑 바꾸고 각시 바꾸고 그러잖아요. 그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게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짓거리잖아요. 좋을 때는 파풀이 될 때까지 함께 살자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부활을 붙들고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자. 해봐요.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부활을 붙들고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자. 말씀을 마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지 않았다면 나는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 지옥문을 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부활의 고통을 한번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나만 살려고 버우적거리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 신학적으로 구원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마지막으로는 어린아이처럼 주세요를 떠나서 주님이 내게 이제 모든 걸 주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이미 내게 모든 걸 주셨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에 대해서 다 말씀할 수 없고 30분 이상을 제가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 의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무런 정죄감도 두려움도 없이 설 수 있는 능력이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실수해서는 안 되지만 실수를 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